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잔치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낱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봐보면은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한 왕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호칭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 읽을 때 이런 호칭들이 나오면 이거는 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자꾸 바꾸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리스도가 라는 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이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선지자, 그 다음에 목자, 여호와의 종,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이 전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약속한 한 왕이 올 것이다의 그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럼 이 왕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왕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 출애굽이 일어난다. 그 왕이 오면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새 출애굽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새 언약을 한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을 한다. 그때 죄사함이 있고 그들과 언약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이제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오시는 것, 그렇게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 탄생되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생은 죽어가지고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 오면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퍼즐 조각, 선지서마다 나와 있는 것, 예언되어진 것을 조각조각 모으면 이런 퍼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다. 자,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봐봐라. 이걸 보면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징을 봐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맞다. 메시아 왕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오신 소식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 왕이 오시는 소식, 메시아가 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복음서에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신 그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는 새 시대에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났습니까?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입니까? 아직까지 말씀을 읽어서 조금의 깨달음 정도에 있습니까? 거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고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을 좀 개관을 한다면은 여기 7가지의 사인이 나와 있다라고 표적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벌써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난 혼인잔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는 잔치 회복이고 하나는 죽음에서 회복하는 그와 같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그리고 유대 랍비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작동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잔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날은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거기 모든 동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이 잔치하면은 오는 느낌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샬롬이 있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떠들썩하고 풍성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 시작과 맨 끝 시작이
혼인잔치인 것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그 에덴 동산은 혼인잔치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2장에도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교회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루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당시의 관습으로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건 수치고 실패고 그 다음에 파장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장난 이 잔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난 잔치집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스라엘은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지가 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지 두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과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진을 봐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잔치하는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신이 없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신론에 대한 개념, 신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개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신은 힘있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이 머물 최고의 집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있는데 이 신이 우리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을 위한 호화, 최고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 계신다면 우리가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신을 먹이고 이 신을 달래고 그러니 제발 여기에 머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전은 인간이 신에게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고 신은 우리에게 풍년이나 승전이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신은 인간과 함께 교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이 인간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은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 신전하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통치하시고 왕의 집무실이고 거기에서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뭐냐면은 왕을 달래고 왕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한 백성들의 죄 씻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공의나 인애의 삶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아까 신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전은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장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거기에 임하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 뭐라고요? 왕궁입니다. 왕이 거기에 머물면서 통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었죠. 그것을 제1성전인데 이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957년에 기원전 957년에 지어져서 약 370년 동안 있다가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516년에 제2의 성전, 이걸 스룹바벨이 건축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비교해보면은 이런데요. 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약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원전 19년에 헤롯이 왕이 되면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증축하냐면요, 약 80년 동안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크게 보이는 저 성전이 헤롯이 증축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증축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오늘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그때는 저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46년째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 이후로도 더 지어져서 AD 63년에 완공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함께 모이는데 그때 얼마나 모였냐면요, 약 40만에서 50만 정도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에서 10만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절기 때마다 어마어마한 방문객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규모와 방문객의 숫자로 볼 때에 절기 때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들에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상들 다 내쫓으시는 것이죠.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이 도둑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을 보고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제사가 거기에서 매 절기 때마다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대목입니다. 대목을 맞아서 엄청난 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재물을 드릴 때 이 재물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샀어야 됐었고, 그 당시에 화폐는 성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신상이 황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돈을 환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입은 누가 올리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 권력자들, 성전 카르텔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이죠. 자, 성전에 아주 떠들썩하고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잔치는 없습니다. 성전이 재기를 하지 못하고 성전이 파장난 잔치집 같습니다. 아주 떠들썩한데 거기 제대로 성전이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봐보면 이제 사마리아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이면서 나온 혼혈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신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이루고 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2성전을 막 지으려고 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골이 좀 더 깊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 200년 후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골이 깊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깊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파장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파장난 잔치집과 같은 그런 파장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기구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인들은 남편 6이 아니라 신 6, 수많은 신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이
유대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서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엄청난 스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율법 쪽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능통한 최고봉인 니고데모가 왜 그가 한밤중에 그 당시에는 전혀 이름도 안 알려진 완전히 듣보잡인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았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일으키시는 그 개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어떻게 하면은 개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 이 파장난 잔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이 시행서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정결예법을 아주 세밀하게 다듬고 그 수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안 되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지키는 거에 있어서 최고수는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과 율법인데 두 개 다 작동이 안 돼요. 두 개 다 작동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작동이 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파장난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삶이 마치 잔치가 끝난 그래서 죽어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파장난 잔치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도 율법도 최고봉 니고데모도 최하위 사마리아 여자도 다 안 됩니다. 다 파장났습니다. 잔치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파장난 잔치집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왜 성전이 작동이 안 될까요? 왜 율법이 작동이 안 될까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 있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왜 잔치집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현재 제2의 성전이 있었죠.
두 번째 세워진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엄청난 규모, 엄청난 방문객,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뭘까? 성전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과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계속 바벨론 포로 상태, 그 뒤를 잇는 제국의 통치 아래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에 이것이 없으면은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제2의 성전은 그냥 집일 뿐이지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신전입니다. 신전. 거기 종교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신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신전 정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고대의 법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는 법전은 없습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와 같은 법에 대한 것은 그 당시 법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의 그 법은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려면 1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서로 간에 어떤 질서를 지키고 서로 간에 뭘 하지 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법은 뭘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지만 뭘 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지켜지는 것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완벽하게 잘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 것이지 거기서 적극적으로 뭘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뭘 하도록 만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핵심이 1계명부터 4계명. 사실은 율법의 작동은 1계명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즉, 이 말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 표현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회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과 율법이 둘 다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하나님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장난 잔치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됐는지 복잡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전, 율법,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전부 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때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반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파장난 잔치집, 정말 소망 없고 이게 될까? 라고 하는데 그 잔치집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이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새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한테 내주하셔가지고 율법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니고데모, 네.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밤이 아니라 낮에 출현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여인, 네,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실 때에 그때 잔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전에 나온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 1994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 시집이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무슨 소설이고 시고 뭐 몇만 부 팔기도 힘드는데 그 당시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 아마도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20대에 경험했던 것, 80년대 대학생으로 지내면서 사회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와 같은 것들 이제 끝이 나고 30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그 현실 앞에서 이제 그 지나간 그 젊음이 끝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경험담을 가지고서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나이 40 잔치는 끝이 났다. 20 잔치는 끝이 났다. 50대, 60대 잔치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때문에 잔치가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뱀에게 물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증상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파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잔치를 벌이고 대박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곧 파장이 납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계, 가정, 일터, 교회에서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게 SBNR라고 하는 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게 뭐냐면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이지만은 종교적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종교에 너무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어. 어떤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내면적인 그 깊은 갈망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도적인 것 안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이지만 왕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없는 영성은 잔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파장난 인생, 교회, 가정, 세상에서 잔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통치가 잔치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까 목자가 뭐라고 그랬죠? 목자는 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도 왕이었지만은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습니다.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줬다.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를 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다. 이건 왕에게 기름 붓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손님이 갔었을 때 온 손님에게 이렇게 기름, 올리브 기름 그거 뿌려주면서 환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쳤습니다. 내 삶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파장나고 그리고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와 같은 것을 갈지라도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잔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파장난 잔치집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왕의 식탁으로 매일마다 나가고 그 왕과 교제하고 그 왕이신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스토리 교회 가운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